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14절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로 지켜드려야 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재편이 이루어졌죠. 그 새로운 시작을 잊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연도만 새로운 시작이 된 것만 아니라 14일을 절기로 떼어놓는 일 역시 모든 시대와 세대에서 6월절과 이집트에서 구출된 일, 또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생생하게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매년 기념하면서 뒤를 돌아보라는 교훈을 주신 것이죠. 나의 구원의 날을 돌아보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지금도 날마다 살아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잊은 사람은 내 인생의 시작, 출발을 잊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간에서 많은 것이 무너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라.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세대는 이날을 지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무교절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낸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를 세는 민수기를 벌써 예기케 하는 말이죠. 창세기 다음에 연속으로 출애굽기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출애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가 있듯이 광야 생활이 있고 광야를 거치면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서 19절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그 7일 동안에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돼서는 안 된다. 누룩 든 것을 먹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든 본토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유교절과 무교절 두 사건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여호와의 구원에 참여하고 기념하는 것이 출애굽기 이 두 절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와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계속 새롭게 하시는 백성을 만드는 관습이고 대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런 일들에 참여함으로써 계속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21절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골라 6월절 제물로 삼으라. 이제 앞부분과 거의 그대로 반복인데요. 이 반복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권자 여호와는 그분의 계획을 선포하고 성취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리고 그 뜻대로 행하시죠. 약속이든지 명령하시든지 자신이 예고하신 일 중에 어떤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이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에 굴복해야 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강한 손을 펼칠지라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아셨지만 결국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22절 그리고 대야에 담은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한 묶음으로 찍어서 문틀의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이 되기 전에는 자기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문틀에 바른 피는 거기서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눈에 보이는 징표였습니다. 그 문 안에 머무는 것은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흘린 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이 되시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는 한 개인이지만 여호와의 장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적인 실체였고 오늘의 나에게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문틀 위쪽과 양쪽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니 죽음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왜 피를 바르라고 하셨나요? 피가 없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못하시나요? 죽음의 형벌을 위해 오신 심판의 하나님은 피를 볼 때
법적으로 요구할 것이 시행되었다고 여기셨습니다. 용납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대로 피를 문틀에 바르는 자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지만 그 구원은 오직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25절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예식을 지키도록 하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일로 인해서 옛 상황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 상황을 기억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경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었는지를 회상함으로 길갈에 진치고 오늘 이집트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이름 짓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26절 27절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원하셨다 라고 말해주라. 그러자 백성들이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저자는 후세대들이 이 복잡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자세로 물어볼 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자녀들이 왜? 라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질문에 답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배워야만 자녀들이 출애굽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대들의 냉담하고 반항적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사는 오늘날의 성경 방식으로 정리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자로 이집트에 들어오셨을 때 이스라엘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가 문제였습니다. 보호되지 않은 무방비 상태의 인간이 심판자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지요. 유월절 제사는 어린 양의 대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미리 예배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경배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구원에 대해서 듣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